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소 찬송하소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향기가 내려옵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향기가 내려옵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께 열려 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달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 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나가 있으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없어지리라. 하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천지는 없어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 같은 인생들을 매일매일 순간마다 기적을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이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의 영으로 저들의 속사람들이 거듭나게 하시고 모든 들려지는 말씀들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게 하옵시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
성령이시니 영과 진리로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네, 박수 치면서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잠소만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그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고,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할렐루야. 우리는 이겼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왜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또 믿음으로 거듭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없도록 방해하는, 그죠? 특히 주일날만 되면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물리치고 나오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당신은 대단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리우, 대단한 리우, 어제 코로나 2번 걸렸었는데 그냥 깨끗하게 또 물리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연정 그동안 기도했던 기도했잖아. 우리 목사님 정말 건강하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립니다. 서로 눈 마주보면서 우리 목사님 저 주연정이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저런 바쁜 일들이 있죠. 또 이제 농무원 처리되잖아, 이 시골에. 그 다음은 예배에 나올 수 없도록 바쁜 일, 예배에 나올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섭섭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는 그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가 딴 게 아니야.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서로서로 기쁜 마음으로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힘으로 매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 우리 주님은 이렇게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 그럽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경 말씀 전체가 기적을 행한, 기적을 기록한 기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그야말로 이 믿는 여러분들이 기적이야. 전부 기적 같은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죠? 빛이 있으라. 온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야말로 흑암이 깜깜일 때 빛이 있으라 시작한 천지 창조의 이 모습이 기적이잖아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루하루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천지 창조를 다 마친 후에 우리 인간들을 만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그 장면을 보세요. 자기의 형상 닮은 그 형상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부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다음에 또 여자 만들고 여자 만들고, 남자 아담을 만들어 놓고 남자의 갈비뼈를 뼈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자를 만드니 저게 내 뼈인데, 내 살인데,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남녀간에, 부부간에, 그래가지고 태어난 아기 자체도 이게 기적인데 사실 아주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때 최초의 인간을 만들 때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그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더니 남자보다는 훨씬 예쁜 하와가 나왔으니 얼마나 기적이냐 말이야. 또 이 세상 그렇게 만든 이 천지 창조가 너무너무 보기에 좋아서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최초의 인간을 만드시고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던 인간들이 보니까 그냥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긴커녕 막 후회할 정도로, 야, 내가 이것들을 왜 만들었나. 아주 그냥 그 인간들을 쓸어버릴 때 노아의 방주 물로 싹 쓸어버리고 노아 가족만 구원했던 그 사건, 이거 기적이잖아요. 그 후에 그의 모든 족속들이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게 하고 전 인류에, 전 지구에, 이 지상에 퍼지게 하시고 430년 동안 가장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할 때 보세요. 바다가 갈라진다,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육지처럼 쫙 걷는 다음에 뒤에서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들, 그것들은 다 수장시켜버리네. 이게 어떻게 기적이 아니냐 말이야. 기적 같은 얘기지. 요즘에 어쩌면 우리 한국의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잖아. 정말 기적이 아니고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성경에 전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광야, 사막,
비 한 방울 안 나리고 정말 태양빛이 쫙 내려지는 그런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에 또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성막 중심으로 인도하셨던. 그러고 나서 어떻게 여리고성 여호수아가 그냥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완벽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백성들이 내가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 하라는 데를 했더니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 이게 모두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그 자체가, 그죠? 이게 기적이 아닐 수 없잖아요. 다윗이 큰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쳐부실 때도 어린 다윗이 그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 이게 모든 사람들 깜짝 놀라게 했던. 아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가지고 살아나온 장면, 또 다니엘 못지않게 그 친구가 풀무불에 집어넣어가지고 활활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머리털하고 하나도 다치지 않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살아난 장면. 온갖 죽을 병에서, 그죠? 특히 그 대표적인 것이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이 그냥 당장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딱 사형 선고를 받고도 눈물을 보이며 기도했더니 15년을 연장시켰다. 이 장면에서 이 정도 15년에 2배가 넘는 35년 동안에 2번씩이나 두 번의 암을 이기게 하시고 이게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 이게 하나님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 하셨던 사역 보세요. 예수님이 30서부터 3년 반 동안에 사역할 동안에 하셨던 일이 뭡니까? 갖가지 오만 병들을 고치고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죠? 어떤 병도 다, 어떤 문제도 다 안진뱅이를, 귀머거리를, 그야말로 눈먼 소경을 전부 고치시며 그야말로 천국복음을 하고, 특히 오병이어의 기적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하고 빵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겼더라. 이 자체들이 뿐만 아니라 죽은 자, 당장 죽은 자들, 죽어서 막 썩을 냄새가 나는 그런 자들을 회당장 야이로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특히 예수님의 상징이신 나사로의 죽음에서 나오게 하신, 산 사람들 못 듣는데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러니까 계속 온 몸에 수위를 감은 그 나사로가 나왔던 장면. 특히 성령 받은 제자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성령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했던 일도 네가 할 것이요 나보다도 더 큰 일도 하느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야,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 이후 그야말로 그냥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갈 때 그 그림자만 이렇게 스쳐도 다 남는 엄청난. 또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고 사역을 하면서 땀 흘리면서 땀 닦던
손수건 앞에 가려다 앞치마만 갖다가 만지게 해도 다 낫는 이게 기적의 종교가 아니고 뭐냐 하는 얘기예요. 근데요,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은 이제 앞으로 닥쳐질 기적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여러분들이 지나온 모든 은혜자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기적은 반드시 체험해야 돼. 반드시 만나야 돼.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천군 천사들이 할 때 예수님 재림이 한번 보세요. 해는 없어지고 빛을 잃고 다른 별들은 우수수 떨어지고 온 하늘과 땅이 종이짝처럼 말려가지고 전부 없어지는 그때에 하늘에서 갑자기 하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진동할 때에 예수님 구름 타고 천군 천사가 딱 내려올 때 좋아요. 여러분 함께 그 구름을 타고 올라갈 것을 할렐루야. 이 기적에는 다 여러분이나 저나 꼭 체험하시기를. 딴 기적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을 체험해야 되지만은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항상 기적 중에 살아왔지만 오늘까지 예수님 재림하는 그 기적의 현장에는 꼭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합니다.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일렁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보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리. 구름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워나리. 나팔 불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들려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니. 울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생각만 해도 막 떨리잖아요. 여러분 하여튼 이렇게 생각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이에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기적들을 어떤 부분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전부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그 외에 성경 이후의 사도행전 29장에 쓰여진 모든 하나님의 은혜자들 체험한 기적들을 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기적 중에도 재림하는 예수님 재림은 다 봐야 돼요. 할렐루야.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거든요. 하여튼 믿음 안에서 죽었을 때 다 일어나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다 그 체험들을 하시기를. 하여튼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 못 만나면 안 돼.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에는
지금 뭐 광장 몇백만이 모여다 그게 문제가 안 돼. 전 세계의 하나님의 영혼들이 전부 할 텐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얼굴이 그냥 박지가 않고 아멘 막 쏟아질 줄 알았는데 그냥 붙잡고 있는 것이 무슨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기적을 꼭 체험해야 될 때들이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살면서 있었어요, 없었어요? 낙심되어지고 절망되어지고 도무지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 기적을 주옵소서. 근데도 아무 흔적이 없어서 대답도 없어서 딴 사람들은 기도하면 음성도 듣고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금방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그러는데 이번 나는 어떻게 된 건지 꼭 하나님 와서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안고 갑자기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든지 딸이 죽었다든지 큰 불구가 됐다든지 그런데 얼마나 정말 갈급합니까? 그럴 때 아무 대답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지 않을 것만 같아요. 그러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모양이다. 이 사건을 모르시는 모양이다. 나를 아마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다. 살다 보면은 이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큰 문제를 만나고 큰 고난의 일들을 그냥 상상치도 못할 병들이 아주 그냥 큰 병들이 만나서 온 가족을 굉장히 근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의 장면이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15장.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5장 33절과 34절입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지금 기적을 일으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끌어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보다 더 절망한 게 없어요. 갈기가 지금 지켜주기는 그런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런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는 거예요. 엘리 엘리
지금 예수님은요, 생애 중에서 가장 괴로운 순간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선 성도님, 매일매일, 오늘 11번째인데, 매일매일 듣는 말씀이 자꾸 더 큰 도전을 주죠. 말씀에 헷갈리기도 하고, 헷갈리다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럴 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아주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특히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절규하는 그런 장면에 우리도 이런 장면들이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이런 장면들이, 이런 사건들이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물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예수님이 죽으심의 사건이나 라는 차원을 벗어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셔요. 육신을 입고 지금 몸부림치는 아버지 왜 날 버리십니까? 그냥 절규하는 그걸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 못 박아서 지금 몸부림치게 그야말로 그 처형 당하는 그 현장에 보니까 자기를 주위에 온통 지금 작업하고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온통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군중들 뿐이에요. 그렇게 죽기까지 내가 정말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던 제자들도, 수많은 병든 자들, 수많은 은혜를 입은 자들 한 사람도 없이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런 십자가 상에서 그야말로 고통을 당하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데 혼자 십자가에 처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마저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야,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고 죽을 자리에서 다 내려오게 하더니, 다른 사람들은 네가 그렇게 하더니 너는 그것도 못하냐? 막 비난, 이것은 비난입니다. 조롱입니다.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몸의 뼈마디가 근육이 녹여드는 아픔 속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겨서 온 몸을 머리에서부터 가시관을 그냥 찌르는 가시관을 머리에다가 그냥 팍 박아놓더니 온 몸을 그야말로 창과 칼로 천천히 진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야 할 때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상황을 아들을 못 살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의 절규처럼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야만 될까요? 무슨 죄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죄가 있으니 이렇게 죽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을 자들을 살리고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신성모독죄예요. 그때 종교인들이, 그때 대제사장들, 그야말로 서기관들, 오늘날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에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좋아. 그렇다면은 죽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거 못하십니까? 이런 큰 고통 가운데 죽어야 하는 이런 처참한 십자가 처형을 받는 그 방법밖에 없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조롱하는 사람들만처럼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그 최후 타락하는 최후 그냥 그야말로 몸부림치는 그 연장에 하나님이 쫙 기적을 일으켜서 살아내셨더라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더 화나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다가 아니라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런 경우에 나에게 기적을 주면은 내 뒤에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와서 하나님 믿지 않겠는가. 우리 김영선 성도님 어때요? 정말 십자가에 막 죽으시는 예수님을 딱 살려주실 때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런데 하나님도 그 이적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레를 사박다는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을. 여러분 아버지 나를 왜 이렇게 버리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다 키워봤잖아요. 아들도 키워보고 딸도 키워봤잖아요. 그 아들들이 처참하게 저렇게 죽는 것을 볼 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했는 그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길러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왜 버리셨느냐? 그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왜 버리셨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왜?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날 대눈같이 씻겼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길로.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왜 침묵하셨다고요? 모든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들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
괴로움도 쏟습니다. 지금의 나의 삶 속에는 기쁨이 넘치는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길로 당신은 무엇을 믿고 사나 무엇을 바라며 가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길로 당신도 이제는 달게 되니 예수님 내 짐을 지시고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길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것도 많아요. 진짜 이런 고통이 그 고통 당해본 사람 많아요. 정말 이 고통이 겹칠 때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이 정말 나에게 적용된다. 그죠? 그 많은 은혜자들,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나한테 왜 이런 기적이 없을까? 오늘 예수의 그 고난의 절규 가운데 이때야말로 기적을 좀 행해줬으면 근데 이 기적은 하나님은 마음을 그렇게 아파하시면서도 외아들을 처참하게 죽여가는 그 현장을 보면서도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갈기갈기 아들이 찔려 죽는 장면을 보면서도 기적을 안 하네. 많은 사람들이 원했고 기적이 꼭 필요한데 말입니다. 하나님 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바가 더 큰 것이 있지 않았겠느냐. 오늘 이 초점이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여기가 시골 작은 교회지만 사실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 있는 자들, 병든 자들, 도무지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종종
내가 고난 중에 지금 해결이 되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인데. 근데 대부분 그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니까 이 문제만은, 안고 온 이 고난의 문제만은 해결해 주실 거야. 이걸 믿고 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귀신이 떠나고 모든 병자들이 떠나고 하는 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바라던 기적이 와서도 해결 기미가 없어. 이걸 벗을 기미가 없어. 그러면은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거야 하는 그 작은 믿음만죠, 이게 힘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나에게 왜 이런 기적을 안 주나요? 딴 사람들은 이보다 이거 위기 속에, 고통 속에, 정말 절망 가운데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목사님, 내가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거보다 더 처참한. 근데 당한 사람은 내가 당한 고난이 제일 큰 거야. 그러니까 늘 기대한 것만큼 참 절망이 난 거예요. 오늘 우리 한때, 오늘도 정말 코로나 자아 교전에 나온 우리 주연 성도는 어때? 내 문제는, 내 가정 문제는, 특히 우리 미국 왜 이렇게 더디시? 딴 사람들이랑 먹으려 갖고 그냥 쫙 청청하는 거예요. 그래야 한 거예요. 내 문제는 오늘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시는 예수를 보잖아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갑자기 불벼락을 내리든지, 그냥 천지를 막 흔들든지.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런 믿음이 없어서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서인가? 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냐? 왜냐? 기적보다도, 지금 고난을 피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기적보다 말씀이다. 할렐루야. 천지는 없어져도, 모든 이 세상에 잘되고 나쁘든 다 없어질지라도 말씀은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말씀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가 아니라, 기적의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종교다.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 있잖아요. 이 십자가의 고난, 이 잔을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어요. 딴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 거야? 아버지, 이건 내가 원하는 거였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바라는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의 교회, 말씀의 교회에 따라 천지는 창조되셨고, 많은 인류의 역사가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모든 것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 피로 변했네. 오늘 유의 저주를 속하시려 순종의 소재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난, 여러분들이 지금 애쓰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기를 바라는 모든 현장들, 모든 사건들을 주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이 몸부림치고 이 문제만을 해결해 주세요. 내 손자, 내 아들, 내 딸들, 그 문제들 꼭 이 어머니 마음이, 할머니 마음이 꼭 해결돼야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우리 본인들보다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요 30년이 되도록 아버지도 효도하면서 목수기를 했어요. 근데 드디어 메시아의 구원주의 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분도 성령으로 하여야 되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했어요. 그때 사전 보세요. 딱 굶어서 굉장히 허할 것을 알가지고 이 사단이 예수님한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이 돌들 보이는 돌들도 만들 수 있잖아. 떡을 만들어봐. 또 그걸 통과하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봐. 얼마든지 사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그냥 넓은 아주 많은 만인들이 모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한테 절 한번 해봐. 그러면 온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 수도 있어요. 떼어내릴 수도 있어요. 모든 만국이 보는데 그야말로 왕자, 왕인 것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단이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아니,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떡을 만들라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너에게 이른 말 너 인하여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니까 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전하려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 말고 어디다가 절을 하라는 얘기냐. 우리가 절할 사람은 우리가 경배할 사람은 이 세상에 경배할 자는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유령 꼬랑지를 내리고 막 짖던 대새끼가 그냥 꼬랑지를 내리고 그냥
겁 먹고 그냥 도망가니까 하늘에 천군 천사가 와서 돕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사탄이 와서 그랬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너 기적을 베풀어 봐라. 그렇게 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당장 야 너는 권사님이잖아, 너는 장로님이잖아, 너는 기도할 수 있잖아, 기적 없앨 수 있잖아. 사단이 안 그랬겠느냐 이거예요. 우리한테 안 그랬겠느냐 이거예요. 응? 왜 예수님이 기적을 안 하게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꼬시는 것도 다 하시는 거야. 응? 이건 오직 말씀만이 흥하여야 돼. 말씀이 꺼지면 안 돼. 응?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응? 네가 십자가에 달아놓고도 기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넌 많은 사람들 죽이고 죽였던 사람들을 살리고 했던 넌데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거 못하니까 넌 가짜다. 너는 가짜 메시아다. 가짜 이스라엘 왕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 너는 목사면서, 야 너는 본사면서, 야 너는 장로면서 왜 재수없는 일들이 자꾸 터지냐? 마귀가 안 그러겠냐 이거예요. 너는 본사님인데 마귀들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너는 기적의 종교를 믿고 있잖아. 근데 그런 네가 왜 빌빌거리고 세상에서 고생을 하느냐? 예수님을 드디어 죽였습니다. 그냥 꼴 보고 싶던 예수님을 죽였어요. 십자가에 안전해. 그랬더니 사단이 얼마나 신났겠어. 이제 끝났다.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 그냥 신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모르는 거야. 예수님 죽이셨으면 끝났다고 승리감에 그냥 도취해가지고 이 세상은 이제 마귀 세상이다. 그냥 다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가? 너희들이 망하게 한, 너희들은 죽인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세상은 우리를 참으로 죽게 하고, 결국 세상의 육신을 난 자들은 한 번은 다 죽어요.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말씀 뭡니까? 너는 세상이 죽였을지라도 인생 육신으로 태어난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요 심판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심판의 날에 바로 따질 것도 없어 예수님을 줄자 가운데 살리시더니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제일날에 할렐루야 죽어도 살릴 거예요. 지금 모든 이 세상에 하는 일들이 안 되고 망하고 속상하고 고통스럽고 그냥 많은 자들이 와서 상담을 하여 근데 하나님이 죽으셨어 사셨어.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고통을 네가 지금 큰 꼰집이라고 큰 고통이라고 가지고 온 것 이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웃기고 이놈은 망했다 드디어 한눈 나게 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예수 보세요. 다 그러더니 딱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고개를 숙이더니 운명하시다.
뭘 다 이루시겁니까? 말씀. 할렐루야. 우리 지금 지역적인 거 있잖아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문제들 이런 것은 참 기적보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그냥 애타고 속삭이고 한참 붙잡고 할 일이 아니라 그 여러분들의 고통을, 여러분들의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 많은 고통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 지금 당장 일으키는 기적보다도 모든 것을 능가하고 모든 것을 조롱한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제가 88년도에 그냥 위암에 그때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박사들이 일주일밖에 못 산다라고 하는 그때 세상을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고 그렇게 힘으로 실패했을 때 왜 그래요? 공중군세들은 아직은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들이에요. 마귀들이 계속 재수 없는 것들을 뿌리고 다녀요. 내 아들한테도 내 가족들한테도 나 자신한테도 언제 어떤 질병을 올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때마다 다 일러주시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말씀 듣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말씀 듣는 이유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날까지 지키신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한 번씩 정말 직접적으로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내 생각을 한다. 하나님 그러셔요.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을 한다. 그 생각이 뭐냐?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속상한 게 아니다. 미래와 희망이야. 미래와 희망. 어디에요? 그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세상 끝난 후에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로 그야말로 여러분들은 영생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게. 너를 도와줄게. 세상은 환난을 당하는 곳이야. 담대해.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리는 사건이 다가와지는데 그게 그냥 흘러간 얘기가 아니에요. 직접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은혜로 잡히시던 그날 아무 말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으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한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주님의 사랑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나아가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창과 칼을 진리시던 그날 아무도 알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는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를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 앉으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습니다. 주님의 사랑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나아가네. 그래서 리우가 대단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리우를 저 품에 안듯이 일개 주인이 갈급하여 나오는 리우가 현정에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지 않나. 그 문제를 아주 잘 알죠. 그때마다 사랑의 손길로 오르맞으시는데 우리 리우가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할렐루야. 나는 주님이 붙잡아 주셨다. 나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기 있게 했다. 할렐루야. 우리 김영선 성도님 주님이 하실 겁니다. 모든 지금 염려스러운 것들을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어드릴 때, 그 말씀을 믿어드릴 때 일어나라. 주저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소원을 주리니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리니.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이 종의 입술에서 나간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면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그야말로 너에게 영생이 있고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리니 사망에서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의 몸으로 살다가 죽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은 매일 죽을 사람처럼들 마치 살았다고 하는데 정말 죽은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슨 말씀? 너희들은 결코 죽지 않으리라.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이 망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렸다면 오늘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전부 일어나세요.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 박수 치며 그야말로 찬송과 기뻐하며 마음껏 몸을 흔들며 찬양하시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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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그러면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하여 넘어질 때면 하나와 손을 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이루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루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줍니다. 주님, 병 고치고 지금의 고통의 문제를 안고 그래서 기적을 바라는 그 기적에 일어나는 것보다도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모든 우리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때마다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고치시고 감사하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의 마음을 주시는 오직 영원한 말씀을,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주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생애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동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일들 말씀으로 이루시는 놀라운 주님의 행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그야말로 모든 문제가 문제없다, 걱정없다, 할렐루야, 기적보다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을 원하는 일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안고 돌아가는 저들 위에, 저들의 모든 사무에, 저들의 모든 고난의 일에 이제부터 영원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박수.